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다 오셨나요? 네. 이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데 요즘 손주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네. 손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나요? 아니면은 집안 일을 이렇게 도와주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아이고 예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절로 나오잖아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셔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바냐서인데, 이 스바냐서는 남쪽 유다가 굉장히 암담한 그런 시절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암담하게 시작했지만 앞에 있는 그 3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잘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도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신앙이 타락한 그런 시기였고 온 나라가 강포에 쌓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강국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하는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잘못 넘어갔네요. 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지,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흔히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또 믿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스바냐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전부를 시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4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건설된 그런 도시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딸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속한 자들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시온의 딸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딸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고집, 또 자신의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야복 강가를 넘어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오랜만에 형을 만나는데 형이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종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지만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고집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에 올라왔을 때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착각의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갖다 붙이기를 잘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그곳은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하였으니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으니 기뻐하되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이고 성품을 다하는 사랑이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뜻을 쏟고 우리의 성품을 쏟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전심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삶을 자신만의 그 기준으로 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적인 이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려도 모자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을 떳떳하게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어디를 가서든지 손주들 자랑을 많이 하죠. 요즘은 자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자랑을 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기쁨의 노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살펴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 그가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날에 서로를 격려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막힐 웅덩이에서 절망에서 무능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자살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세상에 더 이상 발붙이고 살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곳도 능히 닿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겪는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그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그들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그 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잠잠히 표현하십니다.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물론 표현이 많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